주시는 한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 마지막 절 말씀 한 절만 같이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우리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드디어 이제 마태복음 16장의 마지막 대목입니다. 16장도 벌써 한 열댓 번, 수번 가까이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 같은데요.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길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가르쳐주고 계셨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그러면서 또 하나 약속하신 대목이 오늘 2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 말씀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그 십자가와 순환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이제 마무리되는 그런 16장의 본문인데요. 여러분 방금 읽은 28절 말씀이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 전까지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런 말씀 이후에 지금 예수님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라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일 텐데요. 지금 16장 21절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마태복음 후반부가 열리고 있는 대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가운데 이 모든 이 사건들은 지금 13절에서부터 16장 13절에서부터 이어지고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 그 지역에서 있었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다 연결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질문이 오가던 그 장면에 이제 전반부가 맞춰지고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어떤 큰 주제에서 전반부의 모든 이야기들이 정리되어지고, 이제 그런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하고 대속을 이루셔야 하고 부활하셔야 된다는 그 가르침으로 이어지는 16장 21절 이후에 모든 후반부로 연결되는 그 대목에서 사실은 13절에서부터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과 함께 이 대화를 나누시던 그 장면이 지금 오늘 28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서 있는 자들 중에 그랬을 때 서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여기 서 있는 자들 중에 죽기 전에 그 제자들이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라고 하셨죠? 그럼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심지어 지금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약속하시는 대목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강조하시며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그 왕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 부분은 신약에서 다 아주 까다롭고 해석이 어려운 난제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오랫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었는데요. 분명히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고 했는데, 근데 지금도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아직 안 오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제자들 가운데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모습을 볼 자들도 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아직 오시지 않으셨는데 다 세상을 떠났잖아요.
또 예수님 12제자 그 예수님 앞에 있었던 그 제자들 다 세상을 떠나고 그 영광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죽고 말았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거짓말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어떻게 이걸 설명해야 되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확실히 약속하셨는데 지키지 않은 약속이셨네?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아신다면 신학교 가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면 호기심을 갖는 분이라면 성경을 많이 그래도 보시고 성경 보는 눈이 열리신 분이실 텐데요. 저는 주석을 몇 권 찾아보고서 여러 번 들춰보고서 조금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그 해답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 이후에 이어지는 17장에 그 해답이 바로 등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서 어떤 사건이 기록될까요? 이제 우리 다음번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 변화산 위에 올라가시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장면으로 바로 그냥 해결이 되는데요. 그 산 위에서 변화되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신 그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이죠. 17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시고 또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 변화되시는 것인데요. 마태복음 17장에는 이런 정도에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셨는지 그 모습을 보도하는 정도에서 마태의 기록이 마무리되지만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7장 본문에 보시면 그 영광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할 때 만지지 말라, 만지지 못하게 하시거든요. 그런 장면들도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 신의 산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모세,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대화를 나누고 율법을 십계명을 받아들고 내려올 때 그 얼굴에서 광채가 새어나와서 백성들이 모세의 보기를 두려워하잖아요. 수건을 덮어놓았잖아요. 그런데도 빛이 새어나와서 두려워하던 그 백성들의 그 장면이 연상되는 그대로 그 상황을 재현하신 예수님의 변화성 한 번인데요. 산 위로 올라가셔서 산 위에서 지금 모세가 호렙산이네요. 호렙산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그 장면과 똑같이 지금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시는데,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그 죽음에 대해서, 순환에 대해서 준비하시고 십자가 길에 대해서 논의하시는 그 장면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의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변화상 위해서 세 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16장 28절 말씀, 여기 서 있는 자들 중에, 제자들 중에, 그들 중에 볼 자들도 있다. 몇 명을 볼 것이다 그러셨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았던 것이죠. 왜 세 명인가? 왜 그들만 보았는가는 다음번에 우리가 또 생각해 보고요. 아무튼 지금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은 그 영광을 미리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신 그 모습, 그 영광을 미리 드러내시고 나타내 보이시면서 마치 예고편처럼 달이 다시 오실, 재림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지금 변화산 위에서 미리 확인시켜 주신 것인데, 그래서 베드로는 나중에 이 사건을 떠올리면서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베드로후서 1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이 변화산 사건을 기억하면서 고백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이 이제 17장에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 세례 받으실 때 이 말씀이 들려왔잖아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죠.
근데 이제 죽음을 준비하시면서 이제 고난의 길을 향해 나아가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 영광을 지금 변화사에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에 대해서 조금 전에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말씀하셨고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이루어지는 그렇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모습이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재림주로 오셔서 모든 세상을 다 회복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완성하시며 모든 하나님께 반역하고 대적하는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완성, 예수님의 재림인 줄 알지만 지금 28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그 영광을 미리 보여주시는 변화산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영광을 미리 보고서 세 명의 제자들 믿음을 가지고 초대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일꾼들로 쓰임 받기를 원하시면서 그 대목을 언급하셨던 장면인 것을 우리가 17장 2절 말씀 이후에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곳곳에서 다 이해되지 않는 것 같은 해석이 힘들어 보이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는 다 깨달아지지 않는 것 같은 말씀이 이런데 또 다른 데서 다른 말씀인 것 같고 이게 조금은 다른 것 같은 왜 500여 사건이 있는데 700여 사건도 있지? 왜 여기는 5,000명을 먹였다고 했는데 여기 4,000명을 먹였다고 그러지? 똑같은 사건을 두 번 기록한 거야? 뭔가 착오가 있는 거야? 이런 오해들을 하면서 성경을 바라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암초와 같은 그런 본문들을 우리가 대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확인한 16장 28절 말씀처럼 우리 생각으로는 주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본문들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그 고민을 그 문제를 해결하곤 하십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덮어놓고 지나가는 거죠. 뭐 나중에 어떻게 이해가 되겠지, 깨달아지겠지, 나중에 설교 중에 나오겠지, 한번 언제 나오겠지. 그러면서 지나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러다 보면 성경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밀어두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깨닫지 못하고 깊은 샘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달아가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달고 오묘함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루어가시는 그 역사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씀 속에서 풍성히 경험하고 깊이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마태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제가 그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냥 저도 지나쳤던 부분들이 새롭게 다가오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대목 중에 하나였는데요. 여러분 분명히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분명히 그렇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 앞에서, 말씀의 인도하심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